오늘은 창세기 4장 17절부터 24절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 내용을 살피며 그 가운데 내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과 삶의 교훈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흘러 각각 자기의 소산에서 취한 것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사로 시작되었던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16절의 기사는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자 가인은 화를 냈고 육신의 생각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범죄를 행한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어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놋은 흔들리다 또는 배회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지명으로서 가인은 방랑자로서 방랑자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가인은 여호와의 처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할 처소 땅이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방랑자의 땅에서 방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저자는 놋 땅에서의 가인의 삶을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24절까지 가인의 계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부터 26절에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죽은 아들 아벨 대신하여 다른 씨를 하나 주시는데 셋을 주시고 셋의 후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4절에 가인의 삶과 그의 후손의 그리고 그의 후손과 그의 후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7절에서 저자는 가인의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왜 결혼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절은 단순히 결혼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가인은 놋 땅에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인은 자신의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을 쌓고 난 후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녹은 전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이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읍을 의미하는 것으로 깨어 지키는 곳이라는 그 의미의 우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요새화된 형식의 도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과 뜻으로 지어진 그러한 것을 여기서 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하는 이 성은 크기나 조건과 상관없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요새화된 땅으로의 영구한 정주지를 가리킵니다.
혹시 이때 무슨 성이 있습니까? 오늘 이 단락의 배경을 해석하는 데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사건을 역사적인 그 사실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실제 안에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또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 배경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구히 거할 자기를 위한 성을 쌓은 것은 도시 문명, 즉 인류의 문명이 가인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최초 인류 문명의 시조는 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건축한 건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쌓은 성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위해 쌓은 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 또는 도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어 있고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은 어디가 중심이 되어야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성막 또는 성전. 여기 창세기 4장에서는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 에덴의 동산을 의미합니다. 자, 가인은 자신을 위해 성을 쌓은 건설자였으며 가인이 자기 도성을 아들 에녹에게 헌정하여 아들 이름을 따라 도시 이름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가인의 삶의 방식 그대로 그의 아들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저자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의 이름을 지을 때 건축자의 이름으로 짓는 것이 보통적인 관례였는데, 그래서 가인이 성을 건축하고 그 아들에게 이 성을 주온 것으로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자신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좀 돌이켜보며 적용해 볼 것은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방랑자였습니다. 유리하는 자였습니다. 노 땅은 그 어떤 것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방랑의 땅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참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셔서 너는 절대로 누가 그 상해 보복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에 대한 그 보복에 대한 것은 내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표도 주시고 말씀의 언약을 주셨지만 가인은 이 노시라고 하는 곳에서 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또 삶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 삶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었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푸는 방식은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적응하셔야 돼요.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즉 여호와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의 삶에 대하여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실력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표는 주셨지만 여전히 가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가인은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경험하는 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자신의 삶을 위한 성을 쌓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의 행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인의 삶을 풀어가는 방식은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가인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여호와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분은 살아계신 그 존재로서의 뭐가 있을까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나도 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라멕에게서 나타난 사람을 살해하는 폭력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서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여호와를 불신하는 불신자로서 여전히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삶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법과 세속의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2022년 다니엘 기도의 11일차 임선주 찬양 전도사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과 찬양 중에 많은 은혜를 저도 또 경험했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중에 자신이 하고 싶은 노래를 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노래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수의 길을 걷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살 즈음에 한 남자를 만나서 딸 아이를 낳게 되었고 결국 이혼하며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의 권유로 부흥의 제목이 십자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마치 그때 뒷문을 열고 막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참 많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했고 열심히 또한 나가서 노래 부르며 찬양 부르며 노방전도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껏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자리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주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이 생각과 마음의 한가운데 보좌를 두고 앉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좀 이걸 풀어서 쓰려고 하다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주라는 말이 뭐라고요?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 안에 보좌를 두시고 그 자리에 좌정에 앉으셨다, 주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은 한 번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할 때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얻고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을 대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과연 인생을 살며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풉니까? 아니면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실력으로 내 삶의 방식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을 쌓고 스스로 이루었다고 여기고 자신을 위한 자기의 공적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자신의 아들에게도 또 에노스에게도 에노스가 아니죠. 갑자기 이름이 사라졌어요. 에녹이죠. 에녹에게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기부를 하죠.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본문 4장 26절에서 셋의 아들인 에노스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위해 쌓은 성의 이름을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은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가인은 자신이 세운 이 성은 자신이 다스리고 지배하며 자신이 이 성의 통치자로서 내가 하였다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공적비를 스스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자들 중에도 좋은 일에는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며 교회의 모든 일은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며 자신의 공적비를 세운 일에 나서다가도 자신이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욕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핍박이라도 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듯하면 아침 한 개 사라지듯 교회에서 보따리 싸서 손 탁탁 털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온데간데 없이 도피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 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존귀함을 받으려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갓 나온 초신자나 새신자는 그 신앙이 정착하고 자랄 때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돌봐야 되지만 직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합당히 해야 될 일이 있는 하나님의 주어진 직분이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가인으로 시작된 가인의 후손은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오타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교정하시고요. 자 18절은 유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야엘은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에 대해서 저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인을 통한 아담의 초기 후손들이라는 것으로 이들은 가인의 계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들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셈업을 위해 준비하신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아담의 7대 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라멕에 대하여서는 그의 생애가 그의 선조들보다도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졌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라멕의 폭력적인 생활 방식은 그의 조상 가인을 상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야엘 또는 무드사엘 라멕의 이름의 의미의 뜻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본 18절을 해석하는데 어떤 연결고리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름들은 창세기 5장에 있는 이름들과 비슷한데요. 이는 아담의 두 갈래 후손을 나란히 배치하고 대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람으로부터 가인과 셋을 거친 제7대는 각각 악한 세돌에서의 라멕과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에서 언급하여 이어진 5장에서의 셋의 계보에 있어 7대 손인 신실한 에녹인데 그들은 서로 날카롭게 아주 대조되어져 있습니다. 라멕은 죽음을 초래했지만 후자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에녹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온데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죽지 않는 삶으로 그를 초대해 가셨음을 우리가 성서가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보며 적용해 볼 것은 나는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여호와를 불신하고 자기 명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후손에게는 가인이 그 여호와에 대한 불신과 이에 따른 그의 폭력성을 이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과 창세기 5장 3절부터 32절의 셋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창조의 신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시금 3장이 창세기 2장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여호와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셋의 후손들은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신실한 신자란 어떠한 삶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신앙을 연결고리 지어주는 믿음의 유업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가인의 계보는 이제 가인으로 시작하여 10명의 구성원과 7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계보는 라멕의 후손 라멕에게서 그것이 종결되는데 라멕은 세 자녀가 분기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손 라멕은 자신의 흉악한 행동을 즐기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노래를 부르며 협박하는 것으로 이제 가인의 계보가 맞춰집니다. 이처럼 이제 19절부터 22절을 살펴보면 인간 중심의 제도와 문명의 발전을 저자는 이 라멕의 자녀들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를 해석해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절에서는 라멕은 죄의 점진적 악화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다처제가 되고요. 또 지독한 불의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문화의 발전이 확대됩니다. 목축으로부터 예술과 과학으로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 중심의 제도와 문명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저자가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하여 인간이 악하게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죄의 악화는 결혼관계로 확대되는데요. 라멕은 몇 여자와 결혼했어요? 2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파괴시키는 행위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결혼 계획을 거부한 것입니다. 라멕이 2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성적인 욕망과 무분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라멕의 욕망은 그 아들에게로 이어져 하나님을 떠나 새로운 인간 중심의 문명을 점진적으로 타락시켜가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아내를 둔 이 가정은 다툼으로 결국 파괴성이 드러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이후로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내를 몇 두죠? 2 두고 편안한 가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아내 2 둬서 편안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2 아내의 이름 아다는 장식,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실라는 그림자라는 뜻으로서 더운 지방에서 그늘이 주는 구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여자의 이름은 멋진 병행을 이루며 아가서 2장 14절에서 언급된 매력적인 여성의 특징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매우 매력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와 외모를 가진 여자로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얼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다라는 뜻은요, 아름다운 목소리고요. 실라라는 뜻은요, 우리말로 예쁜 얼굴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에서 저자는 라멕을 유혹에 굴복한 사람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9절에서는 이 라멕의 유혹적인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욕망적인 유혹을 따라 사는 그런 탐욕적이고 그런 탐심에 가득한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로 21절에서는요, 라멕의 자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발, 유발 두 형제죠. 여기는 이제 아다가 낳은 아들들이고요. 실라가 낳은 아들은 두발가인과 그리고 딸을 낳았습니다. 나아마라가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표를 참조해 보시면 야발은 이름의 뜻이 개울과 시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목축과 관련이 되어져 있음을 그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들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아벨도 양을 치는 자인데요. 양을 친다라고 할 때 그 단어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목축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축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종류의 가축을 포함한 의미고 아벨은 양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발은 기쁜 소리, 환희라는 이름의 의미로서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최초의 음악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발가인은 대장장이라는 이름으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과학의 인간의 그 과학의 시발점 조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라멕이 두 아내에게서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은 것은 다산을 의미합니다. 다산. 이건 세상에 사실은 이 다산의 신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3명의 아들들은 각각 어떤 문화적인 재능의 조상으로 열거되는데 야발은 농업, 유발은 음악, 두발가인은 금속공예의 조상이 됩니다. 저자는 이들의 직업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초점은 라멕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라멕의 보복 사례의 잔혹함과 폭력성으로 드러난 그의 노래에서 그것이 절정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자, 23절부터 24절은요, 라멕의 복수의 시 그리고 노래입니다. 자, 이 단락은 칼의 노래로 불리는 라멕의 시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22절의 모든 내용이 이제 라멕의 시로 가인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가인의 그 시작이, 가인의 불신의 시작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가를 라멕의 시로 보여주며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라멕의 보복의 노래로 그의 잔혹한 살해 보복과 폭력성을 보여 드러내므로 가인의 계보는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공동 번역을 보면 이것을 이 시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고를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6페이지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7페이지입니다. 내 말의 귀를 기울여라. 나를 다치지 말라. 죽여버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말라. 뭐 한다고요? 죽여버리리라. 카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몇 번요? 77갑절로 보복받으리라. 여기 이 단어 어서 봤죠? 네? 7번씩 70번. 네? 누가 이거 했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간쯤 원고 중간쯤에 보면 77배라고 하는 단어가 무제한적인 폭력을 나타내는 그런 형식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구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쓸 때는 그 보복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무제한적으로 용서할 것이라고 할 때 무제한을 상징하는 숫자로 77배라고 하는 숫자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라멕은 자기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싸움 기량을 자랑하고 그 희생자들을 두고 열광을 합니다. 미쳤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가인의 후손은 더 큰 폭력과 보복을 자행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했지만 라멕은 두려움이 없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위를 취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불신한 불신자라고 한다면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비신자의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불신앙의 태도가 나의 후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 없음이 됩니다. 비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시작된 가인의 삶의 결과는 그의 후손들에게 잔혹한 보복 사례와 폭력성을 드러내어 선언함으로 하나님 없음의 죽음을 부르는 멸망으로 맞춰지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했지만 77배라고 하는 그 무제한적인 것은 더더욱 가인은 7배였지만 라멕의 잔혹함과 폭력성이 더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가혹한 보복의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불신하고 자신과 그의 후손을 위하여 자신의 손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결국의 끝은 그의 후손은 보복 사례와 잔혹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노래를 부르는 원인이고 특징 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 가슴에 새겨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는 결국 그의 자녀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는 결국 그의 후손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고 여호와를 불신했던 가인, 결국 그의 후손은 오히려 문명의 발달로 모든 것이 풍요해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없음의 삶의 방식으로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이에 대한 살해 보복으로 응징하고 폭력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독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와 후손이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자가 언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 지옥 보내고 싶거든 밥상에 앉아 담임 목사 흉보고 교회 일들을 둘추어 비난하고 교우들을 비난하고 흉보고 이웃과 다투고 싸우면 여러분 내 자녀 지옥 보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라멕의 보복의 노래에서 깨닫고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 자녀가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지만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라도 언젠가 자신의 인생과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머니의 신앙의 태도, 아버지의 신앙의 태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독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의 결막으로서 셋과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이 본 4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셋과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하며 이 본문을 마칩니다. 이 단락은 분명히 연대기적 순서를 벗어나 있습니다. 폭군 라멕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계보가 제시되어 보복하는 죄의 결과를 예시하고 있다가 이제 이 단락의 이야기는 경건한 시, 거룩한 시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드러내고자 셋의 출생 장면을
회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의 역사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앞서서 이루어진 가인으로 아담과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회상해서 다시 여기서 기록해서 이제 독자들에게 성서의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다시 여기서 준다 다시라는 단어는요 주로 새란다, 새롭다 이런 뜻, 새롭게 이런 뜻입니다.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의 아내는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하와는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인의 죄악으로 인해 아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가족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와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여러분 여기서 아담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셋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다음에 하와가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는 이것은 고백이며 선언인데, 즉 증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신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오직 그 모든 공적을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자신의 공적으로 성을 세우고 자신의 공적의 비를 세운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자손들에게 나를 기억해, 나는 이런 아버지였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씨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말합니까? 내 자녀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어서 26절을 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자,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약함 또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강한가요? 약한가요? 가인의 계보로 말하면 사람이 강하죠. 그러나 셋의 계보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은 지극히 어떤 존재죠? 약한 존재. 사람은 뭐냐? 자신이 약한 것을 아는 것이 사람이에요. 자, 에노스는 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청원과 찬양을 올립니다. 이처럼 에노스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사람됨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죠? 창세기 2장과 1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에노스는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에노스는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와 찬양, 즉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 가족은 인간 중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음을 저자는 이 단락에서 독자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5장에 이어서 6장에서 그의 후손인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도 그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에게 복을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죄를 범하면 몇 대까지 갚으신다고요? 3대까지. 3대까지 갚는다는 얘기는요, 없앤다는 얘기예요. 천대는 어떤 뜻이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은 저자는 가인의 계보의 결말과 셋의 계보의 시작을 대조하며 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 독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인의 계보의 방식을 택할 것이냐,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셋의 계보의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의 삶의 방식, 과연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과 또 믿음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그 이름 내 귀에 들리게 하셔서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어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본질상 진노에 전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가인의 계보의 삶의 방식이 아닌 셋의 계보의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삶의 터전과 모든 관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